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를 샘을 잠기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첫 호흡이 복된 것은 주님이 나를 받으시며 나의 찬양이 아름다운 것은 주님이 이 찬양을 흠양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도가 존귀함은 하나님의 기도를 흠양하시며 또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비전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 아니겠습니까? 귀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르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특별히 읽고 듣고 보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의 놀라운 사실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 접종이 이루어지고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며 강구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송영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송영교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매동 가운데 구원의 깊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나와사오니 이 아침에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완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 마비된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또 우리의 진로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문제로 아버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난 딸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를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그 환상 중에 이제 또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 천사는 나중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교회의 신부를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예수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할 때도 이 천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행이라는 말은 여기서 영적인 어떤 음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음행을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에스겔서 23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정확하게 제가 잠깐 적었는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런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행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래서 어떤 대개 이제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나 어떤 이단들은 이것을 기존의 교회들이다라고 보통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교회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물론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의미, 어떤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종교적인 집합체를 얘기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교회다라고 카톨릭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염된 종교 세력으로 보여지고, 또 이것은 또 그대로 로마 세력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결국에는 이 나라의, 그러니까 그 열국을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녀란 바로 그 로마 세력, 그리고 그 추종하는 로마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황제숭배라든가 만신사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 여자가 보여주고 있다는데, 이 여자가 무엇을 타고 있냐면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냐로가 아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했어요. 이 붉은빛 짐승은 우리가 이미 봤듯이 용 다음에 나온 짐승이 붉은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붉다라는 우리가 그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구나, 같은 종류의 세력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이 세력은 바로 사탄에게 사주받은 세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와 사탄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했어요. 7머리 10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충만한, 흔히 말해서 완벽한, 흔히 말해서 온전한, 한마디로 그냥 영어로 말하면 풀이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권세,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결국에는 뭐랑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적인 바로 그 음료와 하나님을 아닌 다 대적하는 그런 음료와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랬어요. 이 여자의 모습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호화스럽고 보니까 굉장히 좀 화려하죠. 어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자줏빛, 붉은빛 옷, 이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로 이 자줏빛을 입었던 것이 그 당시에 왕의 옷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권위와 영광, 어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엄숙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 엄숙해 보이고, 또 보니까 또 아주 화려하게 꾸몄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세마포 옷이라든가 또 빛나고 깨끗한 하고는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흔히 말해서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외양에만 우리가 치중을 한다면 결국 그 음료의 세력에 우리 역시도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료가 들고 있는 금잔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금잔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금잔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또 그 더러운 것, 이 헬라어의 이 더러운 것, 그리고 또 가증한 물건에 해당하는 이 말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낱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증한 것이 그냥 가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예요? 뭐 때문에 가증하냐? 우상 숭배 때문에 가증하고, 뭐 때문에 더럽냐? 우상 숭배 때문에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이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봤던 그 10뿔과 7머리를 섬기게 하는, 그들을 숭상하게 하는 그러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금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5절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보니까 그 여인의 이름에 보니까 그 여인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당시 로마의 그 길거리 여인들, 그 창녀들은 이 띠를 들고 있었는데 그 띠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하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그 음료는 생각이 벌써 딱 이 사람들에게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 금방 탁 떠오르는 영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뭐니까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력은 정말 적그리스도 세력으로서 딱 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저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겼을까요? 원래 이 여인이 멸망하는 것, 심판받는 걸 보려고 지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뭐예요? 여인이 화려한 옷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런 모습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놀랍죠. 아니,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 왔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어떤 그분의 그런 어떤 의외성의 사건에 대해서 놀랍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내게 해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 10뿔 가진 짐승과 그리고 7머리에 대해서 설명하리라 그랬고 8,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으로 들어갈, 완전한 멸망의 불못에 빠질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 세력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 음녀의 세력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흔히 말해서 앞으로에 있을, 그리고 있었던 그 정치 세력, 과거에 교회를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결국에는 8왕은 어떻게 7왕은 다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10뿔은 열왕이다. 열왕. 흔히 말해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왕들을 말하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12절입니다.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누구에게 줬어요? 그 짐승에게 모든 자신들의 그 모든 걸. 왜?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다 그들의 모든 권세를 다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전쟁, 어린 양과 전쟁이 일어나지만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혼자만, 예수님 혼자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누구에게 나눠준다는 거야?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에게 그 승리를 같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라. 내게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게 뭐냐면 모든 열국, 흔히 말해서 세상 전체, 온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그들 사이에 이제 대분이 일어납니다.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종교 세력과 세상 권력이 서로 결탁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이 종교 세력을 세상 권력이 싫어합니다.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역사상으로 어떤 카톨릭과의 로마 카톨릭이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은 한때는 로마 카톨릭이 그 왕의 세속적인 권세까지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결국에는 버림을 받아서 결국에는 소외당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듯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아수르를 따라가고 바벨론을 따라갔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올리압이 있는데, 올라가 있는데 바로 그 여인의 그 운명과 같은 그러한 어떤 적그리스도의 운명을 우리가 그 세력의, 악한 세력의 운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는 데까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사실 이 성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로마란, 다시 아마 그 당시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로마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읽는 사람이 우리로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모든 세력의 큰 연합체일 것이다.
사실 통일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단들이 세계 종교라고 하는 세계 종교 회의인가 뭔가 하는 걸 개최하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계 종교를 그러니까 종교를 다 모아서 그 중에 수장이 되는 그러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사실 그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들이 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말세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은 뭐 우리가 뭐 WCC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WEC라든가 어떤 그 이름은 그럴 텐데 사실 보면 그들이 캐톨릭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그리고 또 어떤 그 순수성을 잃은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이제 세계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로 통합돼 가면서 나타날 이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나타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고 지금은 그들의 때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그들 간에 전쟁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편에 선다는 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의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본문이 길어서요. 여러분에게 깊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계 성도들 이 말세를 이겨가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거듭나는 증명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이익에 부안에 등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오용하며 그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께 속한 그 영혼들을 두둑질하게 혈안되어 있는 이단과 가장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